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말하는 그 예배가 맞는 건가?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의 심장 속에는 소그룹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바로미터입니다. 교회는 균형이 아니라 포커스, 초점이다, 방향이다, 그 얘기죠. 날마다 커지면서 날마다 작아지는 교회. 흔히들 문명사적 전환기, 그런 말을 꽤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 세계 문명이 그동안 작은 정부로서 시장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100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거립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모든 판이 뒤집어지는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합니다. 국가 자본주의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 시장 자본주의가 국가 자본주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고 또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알아서, 시장이 알아서 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오게 되었을까?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 또 자유진영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왜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제조업이 없는 나라에서는 마스크 하나 못 만드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서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집는 많은 트렌드들이 그때그때 있었지만은 국지적인 일부분에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AI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서 모든 경제 질서, 외교 질서, 국제 관계, 우리의 문화, 우리의 복지,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국 중심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한 신, 유일신, 나라는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하고는 손절하고 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냥 안 보는 게 편하면 안 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더니 금방 3분의 1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36%. 그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 광주와 전남이 광역특별시로 바뀐다 하는 얘기 들었죠? 그리고 또 대전과 충남이 광역특별시로 바뀌려고 하나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쪽에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를 벗어나서 지방의 소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수도권에 인구가 2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서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을 조금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지금 교회도 모든 통계가 예배와 교회 전체 큰 교회가 모이는 이것보다도 소그룹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 모든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은 소그룹이다. 그곳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풍조, 세상 풍조 속에서 지금까지 서그룹에 관심이 없던 교회들과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어려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그룹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목회디에다 연구소가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교회가 교회 냄새를 풍기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의 프로그램에 포커스, 방점이 있어야 되냐 그랬을 때 예외 없이 서그룹입니다. 그래서 서그룹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 꽤 설득력 있는 통계, 꽤 설득력 있는 시대적인 풍조, 이름하여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서그룹 목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시대적인 정신, 또 교회적인 리더, 필요에 의해서 서그룹 목장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심장 속에는 서그룹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서그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때문에.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에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세기를 뒤집었던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회, 또 마지막 종말 시대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랬을 때에 바로 셀 목장, 서그룹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함께 서그룹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 때에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서그룹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죠. 자, 여기서 누가 주인공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반석은 주님이신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변덕이 심한 수제자이면서도 가장 성질이 급한, 그리고 변덕쟁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뭘까요? 교회는 연약한 지체인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선다. 누구예요? 베드로. 또 오늘의 베드로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 그 얘기죠. 자, 어디에 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분봉 왕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시에는 황제 신상,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속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무릉도원에 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땅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곳,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게 교회가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악한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서는 근거가 뭘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거든.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왓된 이런 교회가 세상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을 유혹하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저 말단 직원이지만은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나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 시대의 바로메타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되던 그 곡선을 보면은 그 밑에 밑바닥에 영적인 강물이 쫙 흘러가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을 더할 때에, 교회가 성장될 때에, 교회가 부흥될 때에 경제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적인 물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바로메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경제, 민주화, 우리 정신적인 가치가 다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입니다. 교회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 교회 하나를 살리는 것은 역사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그 지구촌의 위치가 됐냐 하면은 지구를 반쪽으로 딱 갈랐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그동안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게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졌어요. 허약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디로 갔는가 하니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럽니다. 지구를 쪼갰을 때 남쪽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또 아시안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남쪽에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경제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능성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뭐 어지간하면 한타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2명이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 이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천주교 국가에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글로벌 사우스를 통하여 성도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바로메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셀교회를 강의할 때에 심심찮게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니까 제가 심심찮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가로등 밑에서 뭘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종이도 뒤적거리고 덜 밑에도 뒤적거리고. 그래서 친구가 이보게 자네 그래서 뭘 하는가?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어. 어쩌다 잃어버렸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잃어버렸어. 이 친구야, 그럼 운동장에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운동장 깎아가면서 안 보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냐는 거죠. 오늘의 이 교회를, 본질을, 이 부흥을, 이 권세를, 능력을, 이 활기를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 얘기죠. 어디서 잃어버린 걸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가로등 불빛 밑에 자동차 열쇠 찾고 있으면 되겠냐 그 얘기죠.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셀 교회를 연구하려고 할 때에 성경 전체에 목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붙는 토씨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3,000명? 이나. 감격이죠. 5,000명? 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앞에 붙어있는 부사가 뭐예요? 오로지. 셀 모임 한다고 모여서 셀 모임 20분 하고 먹고 놀고 윷놀이 하는데 2시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다.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데, 물건을 통용하는데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뭐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요?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데 어떻게 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온 백성들에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데 어떻게 더해져요? 날마다 더해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될 때 어떻게 읽으면 우와 이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 온 백성의 많이 모든 오로지 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시대를 뒤집는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영적인 폭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잘못하면은 뭐 이런 째째한 기도를 해. 오늘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기적이 내게 일어날 줄로 믿어요. 날마다입니다. 목장에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도 셀 모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이번 주 하나님, 우리가 기도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교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기도 응답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일용할 양식, 기적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역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혜는 일용할 양식이 은혜였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가 내리고, 어떤 날 일기가 앉아서 만나가 안 내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듯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내립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매일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용할 양식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셀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그 본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은혜입니다.
제가 셀교회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셀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목장교회로 가면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목장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였습니다. 목장교회로 가려고 했을 때에 가치관의 변화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신자를 초대해서 전도잔치를 하고 교회를 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훈련시켜서 저분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교역자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서 저분들이 일하도록 돕는 교회를 만드는 일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야 되느냐?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그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말하는 그 예배가 맞는 건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앞으로 21세기가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전 세계를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힐송, 세들백, 윌로크릭, 싱가포르 FCBC, 시티 하베스트 처치,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뛰어다니면서 이게 예배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회중들이 앞에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 경험을 함께 하는 그 순서를 지켜갈 때에 우리 교회만 이런 예배 갱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 예배 갱신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셀교회를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를 뛰어다니고 세계 셀교회 모든 그 대가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하고, 저와 함께 요즘으로 하면 지역장 또 장로님들 몇 분들과 함께 그곳을 뛰어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세미나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뛰어다니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장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배우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뛰어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유 목사, 한선만 교회가 참 다양한 축제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다 칼로 전지를 다 하고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정말 남겨야 되는 것, 없앨 수 없는 것, 그게 뭐니? 예배와 서그럼 목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남기게 된 것이지요. 저한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교통을 하고 우리에게 이 본질을 가르쳐 주던 제2의 종교계에게 빌 베켐 목사님은 갑자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빌 베켐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모기에게 많이 물려서 그 독성이 몸에 남아있어서 2017년 그분은 일찍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뜨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수염이 있는 랄프 네이버, 셀교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물었더니 휴스턴에서 마지막 일을 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2022년 92세의 연세로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랜들 레이버가 이것을 이 셀교회를 주도하고 있다가 이분은 조금 다른 비전이 있어서 전 세계 경제를 돕는 우리의 크라운 BFS 같은 이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특지 사역, 셀교회 사역은 누가 이끕니까? 그랬더니 코미스키라고 하는 그 책을 많이 쓰던 친구가 제 또래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함께 뒤집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미국에 가면 세들대 교회의 니거렌 목사님, 한국에도 왔죠. 제가 그 준비를 해서 상암에서 그 10만 명 모이는 대잔치를, 그때 제가 메시지를 던졌던 게 역성 안에 있죠. 네,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블즈도 저랑 같은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로 지금 이어져서 더 큰 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소망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심플 처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소망 교회는 출발부터 심플 처치였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단순한 방점 하나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장에 주셨던 것이죠. 목회가 뭐예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큰 홀이 있어서 주일마다 여기 모이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조직화된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초대교회는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루디아 집에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뭔가? 그랬을 때에 빌딩일까? 건물일까? 교단일까?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조직일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교회는 집에 있는 바로 가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교장 선생님 그렇게 안 불러요. 학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사령관님 그렇게 안 불러요. 왜? 군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는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예배와 목장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가 있어요. 서로 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힘을 모아 주변을 섬겨요. 마을의 칭송을 듣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있다. 목장 안에 다 있다. 그거 다 하면은 초대교회가 교회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양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가슴에 안고
얘들아, 집 나간 너희 동생 양이 돌아왔어. 그리고 돌아오는 게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원형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이 운동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회는 균형이 아니라 포커스, 초점이다, 방향이다, 그 얘기죠. 교회는 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점이다, 초점이다. 이 목장이 뭔가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장은 셀입니다. 셀,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쯤 될까요? 30점, 30조. 이 세포가, 우리 몸의 30조의 세포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니? 세포의 시그널 대화라고 합니다. 서로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채널이 깨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 채널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활기를 막 얻으면은 분열할 때마다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텔로미어라는 거 들어봤어요? 텔로미어가 이렇게 생겨, 여기 꼬리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꼬리가 점점 짧아져요. 근데 이것이 다 짧아지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고 햇빛을 쬐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은 소통이 일어나게 되면 텔로미어가 또 길어진다. 그러면은 가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세포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 텔로미어처럼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이거든요, 핵. 이게 막 활기를 얻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하나가 살아나면은 한서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물, 고기를 가두는, 고기를 잡는, 그리고 신경 조직, 신경이 다 우리 몸에 흘러가잖아요. 혈관. 또 하나, 혈관은 우리 몸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10만 킬로 내지 12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를 2바퀴 덜고 반 바퀴 더 돌아야 돼. 온몸에 혈관이 있어서 어디든지 세포가 있는 곳에는 영양분을 배달하는 게 세포야.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러지 않아. 아무데나 찌르면 피 나와. 나는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있다, 나와봐. 내가 찔러볼게. 아무데나 피가 나와요. 왜? 영양분이 끝까지 공급돼야 되니까. 이 셀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영양분,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 나라 같이 그분의 더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교회는 날마다 커지고 그렇지 날마다 작아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교회의 장점, 큰 교회의 장점이 뭐 얘기 안 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의 그 아기자기한 장점이 있어요. 이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 날마다 커지면서 날마다 작아지는 교회. 큰 교회의 장점을 가지고 점점 매일 작은 세포들 속에서 본질이 실현되는 교회가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셀 안에서는 이 행복한 피가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피가. 여러분, 가족의 언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언어. 집은 작아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져지고 속아지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품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귀신을 속이라, 귀신을 속여, 이런 집안. 여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비난의 언어, 유 메시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응? 다 큰 뭐가 이러고 비난하는. 네가 조금만 더 재면 엄마는 걱정이 생겨. 아이 메시지. 응? 아이 메시지는 정서를, 감정을 소통하는 언어거든요. 이런 언어가 있어요. 가정 안에 행복한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 목장 안에 행복한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명도 내가 웃을 때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행운도 내가 웃을 때 걸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행복에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거든. 흰 콩과 검정 콩을 한 발씩 같이 방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몇 초 걸릴까요? 1초 안 걸려요. 쏟는 데는. 그걸 다시 주워 담아서 흰 콩, 검정 콩을 갈라내는 데는 아마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상처된 독한 말 한마디를 하는 데는 1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회복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너 때문에 네 탓에가 많은 공동체가 있고 덕분에가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당신 덕분에,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엄마 덕에, 이게 천국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다 당신 탓이야. 이건 지옥의 언어잖아요. 지옥의 언어. 이 공동체 안에 이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모임 시간을 잘 지킨다. 가능한 분위기 있게끔 장소를 잘 선택해서 셀 모임을 갖는다.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돈을 빌리지 않고 빌려주지 않는다. 서로를 섬긴다. 서로 섬기는 원리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 풍조가 많이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오픈해서 가정에서 셀 모임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게 해주면은 금상첨화지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모여서 셀다운 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셀이 살아나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그래서 만나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나는 성공했다 하는 것을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셀 모임, 그야말로 디테일이 있는 목장, 본질과 디테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목장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내 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세상을 승리하는, 교회 생활이 활기찬 텔레미의 꼬리가 자라는 그런 아마 목장, 우리 신화자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룩한 순례객들이 오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룹니다. 이 하루 동안이 우리의 생을 바꾸는, 교회의 활기를 얻어가는, 목장이 살아나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1세기를 뒤집었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교회가 오늘 한섬한교회 이 마지막 때에 되살아나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너의 가치를 인정해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회 모임